안녕하세요. 네, 추수감사주일 찬양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추수의 기쁨 누리세요 하고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강대상 앞에 정말 오곡백과가 너무나 아름답게 풍성한 열매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추수의 열매처럼 우리 생명의 열매도 가득 하나님께 드리는 약수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생명의 추수를 가득 거둔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는 약수교회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네, 생명을 추수하는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의 첫 번째 특징은요, 바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날마다 서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초대교회는 이 평안함과 또 든든히 서가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데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본문의 맨 앞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리하여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와 있습니다. 앞의 사건을 통해서 이 평안함과 든든히 서가는 결과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 성경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사도행전 앞부분의 5장에 보면은요, 유대의 복음을 전하던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사실 편안하고 안전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로 옥에 갇히고 능욕을 받는 상태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 스데반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공회에 붙잡혀가고 7장에서는 돌에 맞아 순교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전파하지만 그 복음을 전파하는 길은 참으로 험하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편안함과 안정된 그런 교회의 모습은 사실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외적인 평안함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으로 인한 내적인 평안함이 바로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워갔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교회의 지상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을 감당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 사명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옥에 갇히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함의 기쁨이 초대교회에 가득했기에 기뻐하고 평안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저희가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또 볼 수 있는데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갇혀 있을 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비록 옥에 갇혀 있는데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역자들은 더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의 말씀인데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축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담대히 생명을 추수하기 위해서 복음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신의 삶을 또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계속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체가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생명 추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때 교회 안에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과 평안함으로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명을 추수하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를 경외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교회는 예수님만을 높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아픈 이들을 고쳐주셨으며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발걸음을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으며 아픈 이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연약하고 멸시받는 이들을 존귀히 여기며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나와서 구걸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인데 베드로는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며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람들은 베드로의 이러한 놀라운 일을 보면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걸을 뿐만 아니라 뛰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책망하는데요.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리고 16절 후반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이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고 공포합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이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초대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전파하는 것이 모든 사역의 목표였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주의할 것은 우리의 이름은 철저히 가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을 전하며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서 고백했는데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생명의 추수를 위해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약수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추수하는 교회 세 번째 특징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초대교회는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성령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가장 놀라운 위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복음을 전할 때에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바로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방인의 선교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듣고도 그 마음이 완악하여 변화되지 않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당당하게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하는지 그 모습을 모두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을 돌로 치고 내쫓으면서 자신이 벗은 옷을 바울 앞에 내려놓았는데요. 이것은 그 모든 악한 일을 행했던 주동자가 사도 바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악했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자 복음 전도자로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스데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천사의 얼굴을 드러냈던 그를 생각하며 복음을 담대히 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에는 복음 전파의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아갈 때 어려움과 핍박이 있지만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선교적 교회 운동의 저자인 J.R. 우드워드는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교회와 우리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성경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위협과 박해 가운데 있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평안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추수를 위해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심으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한 해 동안 얼마나 생명의 추수를 위해 애쓰고 힘썼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파에 힘쓴 초대교회처럼 생명의 추수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약수교회 되게 하옵소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평안이요 기쁨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자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